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일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띄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죽은 그 자기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오빠, 우리말로 오빠입니다. 오라비라 했는데 오빠입니다. 어쩐 연근이 몰라도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은 죽지 않고 살았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와 함께 있었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산다 이라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려줄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마르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이리 왔는데 이 두 자매는 마지막 날 그날 살아날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자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현실 그대로 그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부활이라 했으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두 자매는 이 참 돌을 옮겨 놓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 현실만 보고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이 부활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지만은 이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은 뭘 믿는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이 뭐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이거는 정말 이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타나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살아난다. 살아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수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런 일은 인생 자체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은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랬을 때는 그걸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굴 인정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참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인정했지,
참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 이렇게 참 죽은 자를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는 그렇게는 인정을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참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그런 일이 없다. 하실 수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인생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니까 이게 전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전능의 역사.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죽은 자나 또 38년 된 병자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소경이든 어떤 병자 어떤 참 그런 인실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라는 것은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런 사실들은 알고 인정하지만은 참 우리의 현실에서 그 어려운 난제들이나 또 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말하는 오늘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참 주님을 잘 믿었습니까? 잘 믿었지만은 자기 오빠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는 믿지를 못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너 오라비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딱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한 것은 뭘 만든 거라 했습니까? 믿음을 만든 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만든 것이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라.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들은 돌을 옮겨 놓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지를 못했는데 이제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을 옮겨라 이러니까 그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인정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 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자체만으로 해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주님이 알리고자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뭘 만들어라 말입니까? 믿음을 만들어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지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말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됐겠습니까? 인생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도 참 믿음 하나, 믿음만 가지면은 불가능한 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가능하게 누가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온전한 믿음이 오빠를 살린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이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우리를 했지 오늘 성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난제,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을 때에 나 힘으로, 인생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현실을 하나님 주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은, 누가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평소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상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마리아도 그랬지요.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더 잘 믿었다 아닙니까? 잘 믿었지만은 똑같이 참 오빠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해왔지만은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닥치면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현실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오빠를 볼 때에 죽은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4일이 되었으니까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현실을 보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 자신은 나의 힘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에 피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자매가 현실에 피동되었습니다. 현실에 피동됐다 이 말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가 나를 믿으면은 나는 능치 못한 그런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현실에서 크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질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해주시면은 주님이 해주시면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예수 믿다가 큰 어려움 오면은 그냥 그것을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건설구는 그만 다 뺏기버리고 그래 되는 것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을 때 한 행동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뭘 본다?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전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볼 것이다. 내가 이게 다 기록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 어떻게 모르느냐? 주님이 좀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말을 덧붙일 수 있겠지요. 이러니까 이 두 자매가 그때서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인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그때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큰 역경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참 나포자기도 안 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경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누굴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권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고 또 생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이 이런 믿음, 인정이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자, 반대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게 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나는 뭐 한다?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사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에게 있지요. 사자에게 또 그 왕에게 왕이 명령을 하니까 왕에게 생사가 달려 있고 또 이 사자에게 생사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굴 인정하는 것입니까?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왕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이 왕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사자에게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굴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주권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권을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생사를 주권하고 계신다 하는 이 하나님께 생사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생사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정했으면은 뭘 만든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때 이미 만들어졌던지 안 그러면은 그때 믿음을 만들었던지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를 추측해 보면 이미 생사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을 한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현실에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 현실에서. 예를 들어 다니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생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아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생사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오늘부터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는다. 믿습니다. 이러면 뭘 만든 것입니까?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 둘 떨면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기 때문에 사자 너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해도 물지는 못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 수 없다. 이게 딱 믿어지면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평소에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만드는 게 제일 좋고, 또 현실에 못만 들어도 갑자기라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또 어떤 분이지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또 어떤 분입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사로 그 사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 죽은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그럴 때 뭐만 가지면 됩니까? 온전한 믿음만 가집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 뒤에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꾸 좀 새겨야 되겠어요. 자꾸 새겨가지고 마음에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온전한 믿음이시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얼마나 좋노.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계약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만 가지니까 이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딱 전능의 주님으로 오라비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딱 인정하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돌을 안 그럴 수가 없지요. 돌을 굴려 놓으니까 주님이 살린 것처럼 운의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을 만들어서 현실에서 믿음을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만드는 현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지만은 구비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도 뭘 만들면 됩니까? 믿음 만들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이해하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일 지키라면 뭐하지요? 주일을 지키고 십계명 생활 하라면 뭐 됩니까? 십계명 생활하고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면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정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서 또 하나 인정하면은 또 한번 순종해보고 또 인정해가 또 순종해보고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 시킬 대로 자꾸 해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또 영감의 인도대로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현실에서 참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킨 죄라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 영감의 인도, 성령의 감화 감동은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려 하니까 힘들고 하려 하니까 손해고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애로가 많고 그래도 성령이 인도면 내가 순종해보자 딱 그래가지고 순종해보면은 결과가
내가 성감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결과가 있다. 좋은 결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따라서 자꾸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